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 추수하던 것들을 먹으면서 감사했던 그러한 절기의 유래가 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좀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뭐 아무리 봐도 이 얻은 것보다 손해만 봤지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thank라고 하는 T-H-A-N-K, thank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와 생각하다는 말은 근본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잘 생각하시면 감사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요 우리 삶에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감사의 제목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없어진 것이나 실패한 것,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입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능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고3들도 참 많이 후련하겠죠. 그죠? 근데 수능은 끝났는데 쭉 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 IS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6곳에, 파리 내 6곳에 테러를 저질러서 이 129명이 현재 죽고 352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IS라고 하는 단체가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국가라고 자신들이 선언한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아주 엄청난 테러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IS가 전 세계를 아주 떨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터키의 20개국 각 정상들이 모여서 G20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IS 문제를 거기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세계만 그렇습니까? 어제요 우리나라에서도 광화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53개의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주최 측 추산으로는 13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6만 4천 명이 모여서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그 쇠고기 집회 이후로 7년 만에 이런 대규모 집회, 10만이 넘는 집회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가자들을 보니까 이게 뭐 노동계약 중단과 역사 교과서에 관한 어떤 그 논쟁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러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좀 갔다가 여기를 좀 지나가게 되었는데, 딱 보니까 전국의 경찰이란 경찰은 다 거기 모여있더라고요. 휴가도 없이 모든 전국의 경찰들이 다 이게 조끼 입고 이게 그 보호 장비들 다 착용하고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길을 막는데 좀 전에 뚫려 있었던 길이 다시 오니까 막혀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 하는데 이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막 여기 가면 길인가 했는데 갑자기 막아놓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서 가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헤매면서 2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집회가 열려 있었더라고요. 참 어지럽고 정신이 사나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누구의 목소리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주최 측의 목소리가 맞는 건지, 또 경찰들이나 정부 쪽의 목소리가 맞는 건지, 참 지금 시대는 가치관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아마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어야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눈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한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사인으로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신앙인들은 이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징조들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날씨는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알거든 시대의 표적, 시대의 사인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각 시대들마다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런 뜻이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온통 죄에 빠져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일에 빠져있는 시대에 이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 850대 1로 이 엘리야가 맞짱을 뜹니다. 근데 850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대, 엘리야 한 명 대 850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자해까지 하면서 이 재물에 불이 붙는 그 싸움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850명의 선지자들 아무리 날뛰어도 이 재물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줍니다, 엘리야가. 그러고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타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제단에 재물을 딱 쌓아놓고 그 재물에 물을 한 번, 2번, 3번, 이렇게 12번을 붓습니다. 몇 번이요? 12번. 그럼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안 붙겠죠. 완전히 험박 적셔요. 12번을 물을 붓고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이름이요? 엘리야 이름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이 엘리야의 이름에 대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선포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아무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보내주세요라고 엘리야가 선포를 하니까 물을 12번이나 쏟아부었던 그 재물과 제단이 여호와의 불로 태워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물이 핥았다 그럽니다. 핥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아지들이 떨어진 물을 핥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지죠. 그것처럼요, 물이 핥아져서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는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비가 올 것이니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같은 휴먼, 같은 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도 하고 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차이점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배우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42절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라. 이 꼭대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꼭대기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정상은요, 홀로 서는 것이잖아요. 그죠? 산의 맨 꼭대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두 명이 설 수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는요, 혼자 서는 곳이에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산 꼭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기도는,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는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는 집중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집중력 있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들면요, 이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4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꿇은 무릎 두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는 거예요. 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죠. 저같이 이렇게 뱃살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엘리야는 굉장히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이 닿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이 얼굴과 얼굴 사이에,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두었다는 것은 이 무릎으로 말미암아서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아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또 그리가 그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절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한 기도. 한국말로 간절하다 그러면 간이 저릴 정도로 한다는 것이죠. 한국말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간이 저리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간이요, 이게 저릴 정도로, 찌릿찌릿 저릴 정도로 그 간절한 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타나야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죠. 그가요, 자식이 없고 무자하니까 남편이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애를 순풍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이 여인이, 이 나중에 들어온 여인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해서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식 못 낳는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그 기억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들 못 낳는다고. 저희 할머니도요, 아들 못 낳으셔서 쫓겨날 뻔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대요. 그 뒤로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들들은 잘났는지, 우리 아버지도 아들 셋,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 둘, 할렐루야.
간절하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들이세요. 우리 형님도 아들 하나, 우리 동생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문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간절한 기도. 우리 할머니는요, 그 기도 안 하시면 쫓겨날 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요,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는 기도, 그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 43절에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즉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데 몇 번이나 확인하냐면 7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 안 하신 분도 많고 한두 번 확인하다가 에이 이거 기도 뭐 소용없네 이러고 마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어서 이제는 기도의 확인도 안 하고 응답의 확인도 안 하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7번입니다. 7번. 다시 말하면 6번째 기도까지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해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6번째까지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6번에 다시 말하면 6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6번의 무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6번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꼭 6번만 그러겠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의 무응답 가지고 침묵하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끈질기게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 이 기도는요 끈질겨야 돼요. 6번 실패해도 7번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한 번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가 안 내리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기가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요 아마 마음이 이게 좀 부글부글하겠죠.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비만 안 와봐라. 비만 안 오면 내가 너를 내가 한번 잡아 좀 치겠다. 이런 마음도 아마 왕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촉구하고 급했겠습니까? 근데요 이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해요. 기도하고 갔다 와봐라. 구름이 오냐? 아무 이상 없는 맑아요. 쨍쨍해요. 그런 기도의 확인을 6번이나 해요. 근데요 6번 이후에 가니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다.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렇게요 집중력 있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집중력 있고 간절하게 끈질긴 기도이다. 손가락을 꼽으면 다시 한번 집중력 있고 간절하게 끈질긴 기도이다. 기도의 차세입니다. 이런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러우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도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끈질기게 간절하게 집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리고 또 두어 번 하다가 에이 안 돼요. 그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 기도하고 확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죠. 끈질기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막 기도했는데 어떤 사인이 나타나냐면,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람 손바닥만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이게 사인인 거예요. 망망대해 앞에, 그 넓은 하늘 앞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다. 아마 이 사환도, 엘리야의 그 사환도 아마 미안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사환, 너무 하늘이 맑으니까 이거 계속 안 된다고, 계속 쨍쨍하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요만한 구름 하나는 있던데 어떻게,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요, 엘리야는요 그것을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손바닥만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사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보여지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흘러가는 구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망망대해 앞에, 그 넓은 하늘 앞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되겠어? 아유, 그거 가지고 뭐 이루어지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붙잡으니까 이 거대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비를 내릴 만한 거대한 구름으로, 비구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믿음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사인을 보십니까?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확신을 가지고 그 사인을 확인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또 이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구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름은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흥에 대한 작은 구름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이 징조가 여러분에게도 보이시냐는 거예요. 저는요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인이 안 보이면 어떻게 보면 부흥을 향해서 간절하게 집중하며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도요,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사인이 보일 때, 사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보고 안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움직여야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인이 보일 때 움직여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작은 구름 하나만을 보고도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해요. 비가 올 것이니까, 비가 이제 올 것이니까 길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얼른 왕이여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징조가 보이십니까? 사인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부흥을 놓치시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흥을 또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 징조를 여러분 또 놓쳐나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부흥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또 부흥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이 부흥을 놓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또다시 어떤 사이클과 주기를 나타낼 때는 제가 목회하거나 사역할 때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동일한 감동들을 느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것들 여러분이 발견 못하시더라도 어떤 징조와 사인이 보일 때는 움직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그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움직이십시오. 그때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또 그렇게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부흥의 시기가 또다시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밀한 눈을 믿음의 눈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징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믿음은 액션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오고 있는 그 부흥 또 놓치겠습니까? 이전에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삶은 언제 부흥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뒷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혹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봉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어려워. 이런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내가 다른 것들 생각할 겨를이 없어 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패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실패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자기 합리화인 것이죠. 여러분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혹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생각하는 그때부터 진정한 열정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열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의 반대는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걱정이십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아닙니까? 왜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에 이렇게 허비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도전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는 그 도전이 커다란 부흥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여러분의 헌신이, 손바닥 하나만한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씩 모이고 쌓이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커다란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흥은 혼자 이루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헌신과 믿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역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은 우리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도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때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 파도가 몰려올 때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때 나는 적기 싫다고 딴 데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눈을 범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요, 피리를 불 때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사인이 오고 있는데, 사인이 오는데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또 핑계를 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순종하고 움직일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만 핑계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는 이 땅에서만 통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아무런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저 내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출 그 무엇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